물고기를 키우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지금 물고기를 키우고 있느냐? 저희 청년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그 한 가지는 뭐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 그들이 필요하는 것 꼭 채워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어항 하나로 시작했던 그 공간이 지금 어항이 5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청년들은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영혼 한 영혼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시고 채워줄 수 있는 목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도대체 목회와 이 어항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제일교회에서 청년부 그리고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권영주 목사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를 라면 끓이는 목사. 제가 라면 끓이는 목사로 불려지게 된 이유는 예전에 한 신문에서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라면을 같이 끓여 먹으면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청년부가 활성화되고 저희 청년부가 좀 부흥했던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그냥 라면 끓이는 목사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라면 끓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또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키우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물고기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뜬금없이 물고기를 키우게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청년 목회를 하는 시간 동안 제가 꼭 놓치고 싶지 않은 그 한 가지, 그리고 지금도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물고기를 키우게 된 이유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사무 집사님이 계셨는데 오늘 사무실에 갔는데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목사님, 물고기 2마리 있는데 한번 키워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물고기 종류가 구피라는 물고기였는데 저한테 물고기를 키워보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 손에 닿으면 다 죽어요. 화초도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토끼 한번 키워보라고 갖다 주신 것도 좀 그랬고요. 강아지도 또 마을분이 낫다고 가져다 준 강아지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아이들이 정말 애완동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고, 저희 집에서는 애완동물 못 키운다, 다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로 저는 뭘 키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물고기를 좀 키워보라고 이야기할 때도 저는 반대했죠. 왜냐하면 제 손에 닿으면 다 죽을 걸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쉽다는 거예요. 그냥 물만 갈아주고 먹이만 제때 주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그 어항에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제 사무실 앞에 청년들과 같이 어울리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 이 어항을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날 저를 만나러 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어항을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물고기다 하면서 목사님, 여기 물고기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을 물고기를 보면서 30분 정도 혼자 앉아서 신기해하면서 보고 있다 갔어요. 제가 물고기를 키운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한 청년이 관심을 가져 하더라고요. 이거 여기다 놓으면 좋겠구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라면 왜 끓이냐고 물어봤거든요. 목회하시면서 라면을 끓이세요라고 물었을 때도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제 사무실에 놀러와서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저녁 늦게까지 좀 이야기하다가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나 배고파요. 배고프냐? 어떡하지? 그랬더니 라면이라도 있으면 라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브루스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 라면 하나 사서 바로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하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그 한 가지는 뭐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 그들이 필요하는 것, 그들에게 필요라고 느껴지는 그 한 가지를 꼭 채워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거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제가 왜 지금 물고기를 키우고 있느냐? 바로 저희 청년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뭔가 따뜻한 나눔도 있고 교제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필요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일단은 그 청년들이 필요를 해야 하는 것을 얼마큼 공감하느냐, 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물고기 좋다 했을 때 라면 먹고 싶다 이랬을 때 그러니? 그리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필요에 함께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을 채우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목회에서 뭐 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함께하고 있는 한 영혼들의 필요를 같이 공감해주고 또 그 공감하며 그들을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목회의 작은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항을 이렇게 놔뒀는데요. 어느 날 제가 서울을 갔다가 오는 길에 하루 종일 사무실을 좀 비워놨었거든요. 저녁에 이제 금요 기도회, 청년부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급하게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어항을 체크했더니 어항에 물고기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역시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손에 닿으면 다 죽는구나, 너무 속이 상하고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어항을 치우고 물고기도 처리해주고 난 다음에 기도회를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요. 청년들이 기도회 끝나고 막 올라와서 그 사무실에 와서 묻는 거예요. 물고기 어디 갔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제가 화가 좀, 제 안에 속이 좀 상하고 화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생선 키우기 쉽지 않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고기가 아니고 생선이요? 말이 잘못 나간 건데 그 다음부터 제 입에 이 물고기가 아닌 생선이 입에 밴 거예요. 야, 생선 키우기 쉽지 않아. 나 생선 안 키울 거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물고기 하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생선이라고 부르실 건가요? 아니면 물고기라고 부르실 건가요? 뭔가요? 생선인가요? 물고기인가요? 저도 모르게 생선이라고 이야기한 다음부터 생선과 물고기의 차이가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못 찾겠어요. 사전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인데 먹기 위한 물고기는 생선이에요. 먹기 위한 물고기는 생선. 근데 그 별거 아닌 그 내용이 제 마음에 좀 찔림이 생기더라고요. 먹기 위한 물고기, 뭔가 목적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 내 목적과 목표를 위한 대상,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선 키우기 쉽지 않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라면 끓이는 목사로 기억해 주시고 또 이리저리 많이 불러주시고 가서 강연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하면서 많이 칭찬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제 마음의 초심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청년들의 필요를 위해서 제가 서 있겠다라고 했던 제 목회 철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목회를 위한 청년들이 서게 되더라고요. 제 목표를 위한, 때로는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 청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물고기로 바라보고 키워야 하는데 물고기를 생선으로 바라보고 키우면 이거는 쉽지 않겠구나. 목회도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들, 한 영혼들을 그냥 나에게 주신 한 영혼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를 하려고 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목표를, 제 목적을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며 목회를 하게 된다면 그 목회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목회 현장에 있는 한 영혼들을 향해 어떤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자, 제가 그 마음이 든 순간 이거 안 되겠다, 초심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고기 내가 다시 한번 키워봐야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물고기를요 다시 키우려고 하면서 왜 물고기가 죽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저는 물고기 키우는 거 전문 지식도 없었고요,
그냥 권유로 한번 키워본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알아보다 보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물이 깨진다? 물이 깨진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이 깨진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있다 보면 그곳에 암모니아나 그다음에 질산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물고기가 거기서 편하게 생활할 수 없고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물이 깨진다. 여러분, 근데 물이 깨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물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제가 여기다 어항을 갖다 놨어요. 이제 저 이거 데리고 또 원주까지 가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 이 어항에 여러분 지금 물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속에 있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기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자, 물고기가 지금 잘 놀고 있으면 그래도 물은 깨지지 않고 잘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움직임이 좀 둔해지거나 바닥에 가라앉거나 아니면 지느러미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면 물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환수를 해줘야 돼요. 자,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저는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물이 잘 잡혀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깨져 있는 공동체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거죠. 그곳에 있는 한 영혼들의 모습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에 다가가기 시작하고 공감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물이 잘 잡히면 물고기는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잘 잡히기 위해서는 조금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물고기도 계속 체크해 줘야 되고요.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무실에 불을 켜고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물이 잘 잡혀 있는지. 그리고 뭔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저는 뭐 할까요? 바로 물을 조금씩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덧 벌써 또 물고기들은 잘 움직이기 시작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청년 목회를 하면서 저는요, 아이들의 하나하나 모습들을 살피기 시작하고 또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뭔가를 늘 고민하고 변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벌써 한 12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 나이가 지금 요번에 처음 들어온 새내기랑 하면 30년 차이가 나요. 그 아이들의 감성, 그 아이들의 가치관, 그 아이들의 취향들을 제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과 어떻게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 저는 바로 그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누리고 또 그 안에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 하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사진 보시면 청년들이 와가지고요, 그 물고기 어항에다가 자기 물고기를 넣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씩 사오고요, 교사들도 와서 물고기 사다 놓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작은 어항 하나로 시작했던 그 공간이 지금 어항이 5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년들은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평일날 와가지고요, 이런 표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멍 때린다고 그러거든요. 요즘 목사님 저 물멍 좀 때리고 갈게요 하면서 와 있으면 제가 커피 한 잔 내려주면 혼자 앉아서 30분 동안 그냥 이렇게 보고 가요. 너무 좋다는 거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목회를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요, 그냥 저희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의 필요를 제가 공감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키웠고 또 그 전에 그래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처음에 작은 어항에서 시작했던 그 어항이 조금 커졌고 많은 물고기들을 넣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항을 좀 사이즈가 커졌고요, 거기에 돌도 넣고 수초도 심고 영상을 제가 찍어 왔는데 어떠세요? 물이 잘 잡힌 것 같은가요? 잘 놀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물고기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 다른데 물이 잘 잡히면 그곳에서 마냥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희 원주제일교회 표어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게 저희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신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아, 교회 공동체가 이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이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조화롭게 그리고 따뜻하게 어울릴 수 있고 또 함께 만날 수 있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청년이 또 어떤 필요를 저에게 이야기하면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걸 시작할지도 몰라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 많진 않지만 해보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각자의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영혼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목회, 그래서 정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목회 현장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